2022년 6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28장 전에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5명이 넘는 제사장들을 죽인 다윗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의지로 불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열심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도망 중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한 일은 하나님께 엿줍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부하들이 반대에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절이죠.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러자 또 4절과 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여쭈어봅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다윗은 하나하나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에게는 최우선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7절 보세요.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다. 사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자 다윗이죠. 다윗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일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 한 번 하지 않은 사울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다윗을 찾아 잡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왜곡된 믿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니다. 10절 11절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의 이러한 반복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즉문즉답을 하고 계십니다. 묻자마자 바로 답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답변에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가 택하신 자와 함께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가 택한 자들의 형편과 위로를 위하여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행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 택함을 행하셨고 온 우주를 예정 가운데 두셨습니다.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예정을 반드시 이루시며 늘 실행하여 나가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보는 일은 택함 받은 자들이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길을, 이 진리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죠. 간절히 구하는 기록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는 그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한번 보세요. 이 지속적이며 촘촘한 간격의 간구와 기도의 자리가 배제되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신의 뜻과 혼동하여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늘 기도의 자리, 간구하는 마음을 놓지 마십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창조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조물답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죠. 그들은 창조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가장 피조물다움은 가장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그 모습은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늘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예정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멋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